전주에 이어서 네 번째 기독교 서적의 평론, 조영기와 기독교 속의 미혹이라는 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4차원의 영적 세계에 대한 책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는데 어차피 데이비드 헌트가 쓴 기독교 속의 미혹이라는 책도 우리가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이 책은 조영기 목사 한 것이 마법이라는 것을 증명한 그 책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조영기 목사 책을 4차원의 영적 세계 하는 것이 마법의 법칙과 똑같다는 것을 지금 봤어요. 이 책의 11장에 기독교화된 우상 숭배, 거기에 대해서 보면은 샤머니즘은 치료하는 능력을 약속하며, 그래서 샤머니즘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조영기가 하는 것은 샤머니즘이라 이게 조영기뿐만 아니에요. 지금 미국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 은사주의 목사들이 하는 것이 샤머니즘이란 걸 프루브하는 거예요. 샤머니즘은 치료하는 능력을 약속하며 정신 영역에 상응하는 것과 접촉하여 이 정신을 소위 신비한 에너지로 전환시킨다. 그래서 마법이라는 게 이 정신적인 세계가 이 물질을 지배한다. 그래서 우리가 구상화에 대해서 공부한 거예요. 구상화,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그게 조영기가 하는 방법이죠. 그게 마법이에요. 마법. 즉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와 우리가 하는 말들이 영적 능력의 도구가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을 인정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자아로 대치하는 큰 미혹의 희생자들이 된다. 즉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병이 나라 그러면 병이 나고, 뭐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법이라고 해요. 자아의 능력을 추구할 때 그들은 사단의 능력을 허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모든 사역을 하죠. 이 사람들은 자아의 능력으로, 자기의 그 생각.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논박될 수 없는 증거들이 샤머니즘의 파괴적이고 악한 능력에 대해 수없이 자료를 제시하는데도 샤머니즘이 받는 대중적인 인기와 수용은 세상에서 폭발적이며 기독교화된 형태로 교회 내에서도 점점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거라고요. 왜? 사람은 그 기복신앙, 즉 병 낫고 부자 되고 자기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데 아주 인기가 있죠. 그래서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교회에서. 이것은 신비술에 대한 성경의 경고를 모르고 기꺼이 심리학적인 이론들과 성공의 양식들을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샤머니즘적인 구상화는 나오죠. 구상화. 제가 조영기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하려고 그래요. 그 첫 번이 지금 구상화인데 이제 요거 보고 그다음에 이제 선포된 말씀이라고 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이제 그게 이루어진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크다고 제가 봐요. 그래서 우선 샤머니즘적인 구상화는 과학적인 것도 성경적인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이거죠.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은 놀랍게도 그것을 과학적이고 성경적인 것으로 장려한다. 거꾸로 기독교 목사들이 그것을 과학적이고 성경적인 것처럼 장려한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에 다음과 같이 평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그건 뭐 신문도 아니죠. 일부 사람들에게 혼동을 주는 한국 기독교의 또 다른 성향은,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저널 미국 애들이 보는 한국 기독교가 샤머니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샤머니즘 하면 이 사람들은 안 들어. 미국 사람들 다 이렇게 한국 기독교 전체를 그렇게 보는데, 한국 기독교의 또 다른 성향은 조 목사와 같은 성직자들이 기독교를 물질적 번영을 위한 길로 보는 경향이다. 그러한 경향은 비평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수세기 동안 한국의 민속 종교와 동북아시아 국가의 민속 종교 샤머니즘의 잔재이다. 이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러는 게 아니라 제3자들이. 샤머니즘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과 기업의 성공을 확인하기 위하여 샤먼, 곧 일종의 주술사에게 영들에게 중재해달라고 요청한다. 한국의 샤머니즘에서는 샤먼들이 접촉할 수 없는 다른 영들의 위에 있는 대영이 있다.
그 Great Spirit이라는. 예? 루터교 선교사 데이빗 수자는 그 영이 기독교를 도와 기반을 만든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초기 기독교 선교사가 와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셔서 당신을 죽음으로 심판하신다고 말했을 때 한국인들은 예, 우리는 전에 이미 하나님에 관해 들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어떤 의미에서 너무나도 쉽사리 기독교를 받아들였다. 많은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샤머니즘의 영들과 기독교의 하나님을 동류의 영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쉽게 받아들이지만 그 하나님은 성경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 한국 사람들이 받아들인 하나님은 믿으면 부자 되고 병이 낫고, 즉 한국 사람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과거에 가지고 있던 샤머니즘이라, 무당. 이러한 샤머니즘에 대한 기원은 마이클 하르너가 자료를 제시한 것처럼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어디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심지어 복음주의자들 중에서도 우리는 초월주의자들, 랄프 알도 에머슨, 헨리 토로, 윌리엄 채닝, 브론스 엘코트의 급진적인 가르침을 기억해 하는 이단설들이 놀랍게도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을 본다. 이들 초월주의자들은 샤머니즘을 지성화하여 19세기 초에 미국으로 유입한 자들이다. 그래서 1800년에 벌써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국에 1900년에 들어가는 거예요. 초월주의자들은 그 당시 지배적이던 뉴잉글랜드 근본주의에 대하여 성공적인 변혁을 일으켰다. 유사한 교훈이 오늘날 부활하고 있으나 이번에 근본주의는 내부로부터 개혁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조영기가 만들어낸 게 아니지. 그 전부터 이런 것들이, 마법의 정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사고, 그 다음에 신사고, 새로운 생각이죠. 초월주의자는 사고가 모든 것을 조종한다고 강조하는 신사고로 알려진 것을 도와주었다.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생각의 힘은 물질적인 실체를 창조하거나 파괴시키기가 충분하다고 믿어졌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로 말미암아 일하고 우리의 사고를 구체적인 형태로 실현시키는 대정신이었다. The great mind, great spirit. 그냥 하나님은 그 정도로 보는 거라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것을 구체화시켜주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인간은 신이란 금원이 추론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신사고는 그 당시 이단이라고 교회에서 추방되자 크리스찬 사이언스, 종교적 과학, 그리고 통일과 같은 정식 과학 분파들의 기초가 되었다. 처음에 그런 게 나왔을 때 이단이라고 쫓아냈더니 이제 크리스찬 사이언스니 종교적 과학, 이런 이름을 가지고 이제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신사고의 부활, 곧 지금은 긍정적 사고, 가능성 사고, 긍정적 고백, 긍정적 정신 태도, 그리고 내적 치유라고 불리우는 것들이 오늘날의 교회를 휩쓸고 있다. 그래서 지금 그 마법이 교회로 들어오는 그것이 지금 이런 이름으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 미국 교회 다 이런 걸 이름을 쓴다고. 우리는 세상에서 신세대가 교회 내에서 이번에는 신사고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것이 추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주의 교회 내에 남아서 혼란과 미혹을 가정시킬 것이라고 염려하는 바이다. 염려하는 바가 아니라 벌써 그렇게 됐지. 이건 벌써, 이게 언제 쓴 거예요? 1980 몇 년에 쓴 거지. 지금 이거 쓴 뒤로 1985년이야. 이거 쓴 뒤로 32년이 지났어. 네? 알아요? 그 32년 동안 얼마나 부활했겠어. 그러니까 다 잡아먹은 거야, 교회는. 가장 기본적인 신사고 기법의 하나는 구상하다. 이게 내가 지금 포인이 그거예요. 지금 조영기가 말하는 구상화와 선포의 말씀이 가장 기초적인 신사고, 새로운 생각의 기법, 마법의 기법이에요. 신사고는 금세기 초에 기독교 주류로부터 추방되는 극단적인 오순절 운동가 CFO, 그 다음에 뭐 캠프스, 파더리스트 아웃 같은 조직으로 교회 외곽에 잔존해 있다.
그러니까 은사주의, 오순절 운동 뭐 이런 걸로 타고 들어온다 이거죠. CFO 창설자 글렌 클락은 그를 통하여 놀라운 양의 기초 정신과학이 복음주의 교회로 들어왔다. 클라크는 악을 마음에서 완전히 쫓아내면서 극복될 수 있다고 가르쳤다. 이러한 믿음으로부터 그는 샤머니즘적인 기도 접근법을 발전시켰다. 신사고 역사가 찰스 브래드는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미국 전역의 수많은 기도 단체는 주로 클라크의 CFO 참석의 결과로 신사고가 채택하는 많은 기법들을 채택하며 그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영혼뿐만 아니라 인간 육체의 치료에 대한 관심도 아주 신사고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랬어요. 결국에 클라크의 CFO 참석,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보지 많이 한국 사람들이 모르는 이런 것들이 벌써 그런 걸로 인해서 지금 커진 거예요. 여러분 CFO의 기간에 대해서 들어봤어요? 잘 못 들어봤죠. 그래서 이들 단체의 중요성은 그들을 통하여 신사고의 가르침과 관행이 전통 기독교 신앙의 용어에 따라 수용되고 있으며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계속적인 교회 생명의 효과적인 부분을 이루고 있다. 이 사람들로부터 나온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영향력을 끼친 사람은 로버트 슐러, 수정교회 여기 있다가 이제 죽었죠. 그다음 노만 빈센 필이 가장 영향력을 끼친 이 사람들은 긍정적 사고 방식, 긍정적 사고가라고 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 조상들, 그 선배들이 있다고. 어네스 홈즈 같은 사람, 그 사람들이 이제 시작하는 건데, 하여간에 그 두 사람 이름은 여러분 많이 알죠. 로버트 슐러하고 로만 빈센 필. 그 다음에 필의 아버지는 한때 그의 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너는 정신과학과 형이상학과 크리스찬 사이언스와 의학적 심리학적 관행과 침례교의 복음주의와 감리교의 증거와 딱딱한 화랑 개혁 칼빈주의를 합쳐서 새로운 기독교적 강조를 발전시켜 왔다. 네? 짬뽕이 다 된 거예요.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 1984년 4월 신문회견에서 노만 빈센 필은 동정녀 탄생을 구원을 위해서는 중요하지 않은 어떤 신학적 개념이라고 불렀다. 이제 정체가 드러난 거죠. 1984년 10월 필 도나휴 TV쇼에서, 여러분 필 도나휴 알죠? 그는 중생의 필요성을 부정했다. 나는 하나님과 내 자신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왔으며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왔다고 그는 질문자에게 대답했다. 나는 일본의 신사를 알고 있는데 그곳에서 나는 어느 날 내 영혼 안에 있는 영원한 평화를 발견했다. 이게 간증이야. 그래서 아이가 쭉 나오면서 이제 그 긍정적 사고 방식이 교회에 싹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거 쓴 지 32년 된 거예요. 이 책 쓴 지 1985년에 썼으니까. 그러니까 32년 동안에 엄청난 것들이 들어왔어요. 자, 그래서 하여간 구상화, 긍정적 사고 방식 그런 거에 대해서는 봤어요. 두 번째 내가 보려는 것은 선포된 말씀이에요. 선포된 말씀. 이 조영기가 말하는 게 말을 선포할 때 그게 이루어진다, 능력이 있다 이거죠. 사천의 영적 세계 101페이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하는 말만 해왔습니다. 기도하죠. 구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구하죠. 근데 그걸 우습게 보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충만한 믿음으로 명령하기를 두려워하고 명령을 해라 이게. 지가 명령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쫄병이 돼가지고 주는 거야. 참, 이런 거 우습죠. 하나님께서 주신 충만한 믿음을 명령하기를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대신 해주시기를 빌기만 하였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안 된다 이게. 명령을 하라 이게.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명령하는 거예요. 마귀야 나가라, 부자 되라, 뭐해라, 병이 나라, 뭐 명령하면 그게 이루어진다 이거죠. 여기 108페이지 선포된 말씀이란 4장에 선포된 말씀이란
장이 있어요. 이게 뭐라 그러냐면 어느 날 사람들이 한 자매를 들것에 뉘어서 나의 사무실로 데려왔습니다. 그 자매는 목 아래가 다 마비되어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 자매가 들것에 실려왔을 때 나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나의 가슴이 요동하는 듯 했습니다. 바로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가 기적을 체험했던 것처럼 그 자매에게 무슨 일인가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줄여가지고 이거 다 읽을 수가 없어요. 자매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은 낫습니다. 그러자 그 즉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그 자매는 낫게 되었습니다. 그 자매는 들것에서 일어나서 크게 놀라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자매가 한다는 말이 목사님, 제발 목사님 자신에 대해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의 인간의 모습으로 두 번째 오신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미쳐요, 미쳐. 생각해봐요. 네? 그 병이 났으니까 조용기한테 목사님, 제발 목사님 자신에 대해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의 인간의 모습으로 두 번째 오신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라고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용기를. 그 다음에 그게 소문이 나고 사람들이 이제 병 고치러 왔다는 거예요. 그 자매가 기적적으로 하나님께 고침받았다는 소문이 즉시 퍼졌습니다. 그러자 얼마 후에 어떤 부유한 여성더가 역시 들것에 실려왔습니다. 그녀는 믿은 지 오래된 다른 교회의 집사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은 고치려 했는데 고쳐지지 않더라 이게. 나는 힘을 다해 그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고쳐주시기를 거듭거듭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믿음으로 일어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수차례 일어나려고 애를 썼지만 내 손을 놓는 순간 죽은 나무 등걸처럼 쓰러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말했습니다. 좀 더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보세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도 계속 쓰러졌다 이거예요. 예. 그 다음에 병이 안 나니까 목사님은 편애를 하군요. 누구는 고쳐주고 누구는 안 고쳐주고 했더니 집사님 저는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했습니다. 집사님도 보셨죠. 저는 있는 힘을 다해 기도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도 하나님께서 왜 당신을 고쳐주시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은 낫지 않는 괴로운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는 비단 이 한 가지 경우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병을 고친 사람도 있고 못 고친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아니 예수님하고 사도들이 병을 고친 사람도 있고 못 고친 사람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면 다 병이 고쳐진 거예요. 사도들이 갈 때 베드로 갈 때 그림자만 봐도 다 병이 고쳐져. 그러니까 은사주의 목사들의 문제 뭔지 알아요? 자기가 못 고치면 뭐 믿음이 없어 못 안는데 아니 예수님이 고쳐줄 때 믿음 있고 없고 거기에 고쳐서 다 고쳤어요. 예수님은 병난자들이 예수님만 만나면 다 고쳐지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복음 전도자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열정적으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들은 설교할 때 믿음의 말들을 쏟아 붓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든 영광을 받으며 떠난 뒤에 나는 고침받지 못한 사람들과 남아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들은 내게 몰려와서 항의합니다. 우리는 낫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셨어요. 우리는 완전히 잊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계속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믿는 일로 씨름해야 하나요? 나도 이 사람들로 인해 고통스러워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어째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발 대답해 주세요. 아주 분명하게 대답해 주세요. 자 이제 자기가 병을 못 고쳐가지고 자기가 괴로워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따졌더니 이제 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답이 선포된 말씀이라는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벌써 이 기독교서의 미혹에서 미국 애들이 다 벌써 했던 거예요. 말을 선포하면 그게 다 이루어진대요. 그게 마법이라고. 이걸 증명한 거예요. 기독교서의 미혹의 책이.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대답해 주세요 이렇게 따졌더니 그러자 대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한테 대답해 줬대. 어떻게 대답해 줬냐면 그 자세한 얘기는 없는데 그래서 특히 이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알려주는 말씀과 하나님께서 특별한 상황에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는 말씀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믿음이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즉 이 사람은 성경을 어떻게 되냐 하면 일반적인 지식을 알려주는 말씀과 특별한 말씀 두 가지를 구별해요. 그래서 이렇게 목고침을 받는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인 말씀만 믿어서 그렇다 이렇게 사기를 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에 어디 그런 게 있어? 하나님 성경에 일반적인 말씀이 있고 특별한 말씀을 받아야 돼 또. 그래서 사람들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성경 구절에서 말씀에서 특수한 측면이 있습니다. 믿음은 특별히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들음으로써 생겨나는 것입니다. 아니지.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 이걸 가지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특별한 선포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실천적인 측면에서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고 또 하나는 특별한 상황에 주어지는 선포된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록된 말씀이나 선포된 말씀이나 모두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아무런 믿음의 기대가 없이 하나의 기록으로만 읽을 때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아주 예를 드는데 오래전 한국의 염혜경이라는 여인이 삼각산에서 엄청난 규모의 청년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그녀는 아주 유명한 여목사였습니다. 그녀가 서 있을 때 사람들이 그 앞에 나가면 성령의 능력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역사로 보는 거예요. 우선 첫째, 성경에는 여자는 목사가 되면 안 돼요. 왜? 성경에 디모데서와 디도서에 목사의 자격이 있어요.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성경에 목사의 자격이 있는데 여자들이 되는 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이거죠. 그것만 성경으로 판단해도 벌써 이 사람은 가짜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분명히 목사가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그랬는데 여자 목사를 세우겠어요? 목사는 선지자랑 틀려요. 선지자들은 목사는 신약 교회의 지도자예요.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는 그 가정을 가진 남편, 그 가장이어야 자격이 있는 거예요.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다 다스릴 줄 알아야지. 그래야지 목회를 지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인데 그걸 무시하죠, 사람들이. 자, 이러한 그녀의 능력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많은 청년들이 그녀의 집회에 모여들었고 그녀가 이 청년 수련회를 삼각산에서 열었을 때 수천 명의 청년들이 참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간단히 말해서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이게. 근데 다리가 없고 배도 없어서 세 명의 소녀들이 뭐라 그랬냐면 왜 우리라고 저 무리를 걸어서 건너지 못하겠어?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고 자기네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게. 은사주의 목사들이 진짜 은사주의 목사들이 목욕탕에 가서 목욕탕 위로 걸으려고 그러다가 이재록이는 반은 올라갔대. 지가 이재록이 책 봐요. 지가 목욕탕에서 반은 올라갔대. 아주 웃기는 자들 많아 한국교회. 이재록 그 이단이 만민중앙교회인가 그렇죠. 이재록. 정명석이 얘네들 그 대학생 애들 음행하고 그 이단교회만 그런 애들 다 이런 거 할 수 있다는 거지.
베드로는 믿음으로 무리를 걸었으니 우리도 해낼 수 있어. 우리도 이 강을 건너가야 해. 그 다음에 그 무리를 건너가다가 물속에 들어간 즉시 그들은 급류에 휩쓸려 익사했으며 3일 후에 그들의 시체는 계곡에서 가까운 해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결국에 이제 조용히가 하려는 말은 이 애들이 왜 죽었냐 하면 그 선포된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죽었다. 이게 한마디로 말했어요. 베드로가 주님한테 이제 요청을 했죠. 여기 뭐라 그러냐면 114페이지 주여 당신이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에 오라고 하소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라.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특별한 상황이었던 풍랑 중에 그에게 특별한 말씀으로 오라고 하신 선포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포된 말씀은 믿음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영기가 하고 싶은 말은 자기가 하는 선포된 말은 능력이 있다. 이거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선포된 말이 그게 능력이 있어야 뭐가 이루어지잖아요. 그거는 마법이야. 마법사들이 그래서 주술을 하는 거거든. 그 마법의 법칙이라고요. 우리는 돈 나와라 뚝딱 한다고 돈이 나온다고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 조용히 믿어. 그게 선포된 말씀이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마법이라고요. 그러나 앞에서 말한 그 소녀들은 베드로는 이제 선포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무리를 걸었다 이거예요. 그러나 앞에서 말한 그 소녀들은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의 말씀만 가졌던 것입니다. 즉 그들은 베드로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인간의 감각적인 믿음을 자신들 위주로 실행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점이 그들의 실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소녀들이 믿음을 실행한 것과 베드로가 그의 믿음을 실행한 것의 차이는 마치 낮과 밤이 다른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선포된 말씀 그걸 주장해요. 지금 첫 번째 가장 마법의 기초가 되는 구상화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던 거예요. 이제 두 번째 가장 조영기가 주장하는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상화하고 선포된 말씀 그게 마법의 기초거든요. 이 책에 의하면 데이비드 헌터가 기독교세의 미혹에 대한 연구한 것에 의하면 그것을 정확하게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조영기의 4차원의 영적 세계 책에서 그 다음에 몇 년 전 2명의 신학교 졸업생이 목회에서의 첫 모험에 완전 실패하고 내게 찾아왔습니다. 이 두 사람 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한 설교를 듣고 우리 교회에 와서 믿음에 대한 원리적 개념을 배웠습니다. 쭉 나가요. 그 다음에 우리는 목사님이 가르치는 그대로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답했습니다. 당신들이 내 말대로 해서 실패를 했다니 다행입니다. 분명히 당신들은 나의 제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당신들은 나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붙잡은 선포된 말씀 때문에 교회 건축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의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조영기는 자기는 니네들하고 틀려. 니네들은 실패를 했다 이거야. 왜? 이 선포된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는 선포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큰 교회 건축을 지었다 이거죠. 그 선포된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한테 말을 했다는 거죠. 일어나서 나가서 10,000개의 자석이 있는 교회를 지으라. 아니 그런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자기한테 분명히 말씀하셨다 이게. 성경에 이런 하나님 없어요. 10,000개의 자석이 있는 교회를 지으라. 이에 순종하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 것은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일어났고 이 제자들은 그러지 않아서 실패했다.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당신들은 단지 하나님과 그의 믿음에 대한 지식만을 가지고 출발했지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으로 출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이 비록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시작했다 해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없을 때는 응답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은사주의 목사들 거짓 교리를 보면 자기네들은 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도 할 수 없다. 그게 믿음이 틀리고 말씀이 틀리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라고요.
이거를 이제 기록된 말씀, 그 다음에 선포된 말씀, 그 다음에 자기의 믿음은 특별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안 되면 병이 안 낫고 성공하지 못하면. 자, 이게 지금 108페이지에 선포된 말씀, 주변기 4차원의 영적 세계에 선포된 말씀에 의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기독교서의 미혹 데이브 헌트라는 형제가 이것을 참 잘 썼어요. 마법에 대해서 샤머니즘이라는 거, 한국 기독교는 그 사람 한국 사람도 아닌데 한국 교회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자, 기독교서의 미혹 109페이지에 뭐라 그러냐면 영적인 힘들을 통하고 반대로 선포된 말씀 속에 내재된 능력을 통하여 물질적인 세계를 통제하는 법칙들에 대한 믿음은 마법의 핵심입니다. 정확하게 나왔죠. 마법사들이 하는 거예요. 신비주의자들은 긍정적 고백 운동 지도자들이 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동일한 개념을 발전시킨다. 그래서 긍정적 사고방식, 이것은 마귀의 마법의 핵심이야.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생각하고 그것이 긍정적으로 이루어진다. 찰스 캡스는 말이 우주에서 가장 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주장으로부터 우리는 말이 하나님보다 더 힘이 세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어주는 게 아니야. 내 사고 능력, 내 말의 능력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야. 그게 마법이라고. 자아가 하는 거야. 자아가.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자아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자신은 말씀을 하심으로써 말씀 속에 내재된 믿을 수 없는 힘을 작용케 하신다. 따라서 당신도 하나님의 계층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에 속하는 거야. 사람이 즉 가시되는 게, 사람이 가시되는 게 이브가 맨 처음에 선악과를 먹은 그 이유다. 죽지 않고 그걸 먹으면 너 신처럼 된다. 이게 현명해지고. 인간은 신이 되려고 노력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뉴에이지 무브먼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이브가 생각했던 신이 되는 거거든. 인간이 신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신비주의라. 그 모든 종교의 핵심, 동양의 신비주의.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 잘 들어봐요. 모든 종교에서 죽으면 혼이 지옥에 간다는 말은 안 해요. 죽으면 그 영이 다 우주의 정신이 되고 뭐 하나가 되고 음양 그런 모든 것들이 그게 다 마귀의 교리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죽음, 지옥 이런 거 걱정 안 해. 그 다음에 거기다가 또 이제 좀 겁줄 내면 이제 환생에 대해서 얘기하죠. 인카네이션. 여러분 돼지 갈세하면 안 돼. 돼지고기 먹으면 돼지가 돼. 자, 이런 어리석은 것들을 우리가 믿고 살았어요. 진리가 오기 전에는. 그래서 그러므로 당신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인 말이든 간에 당신이 말하는 것을 얻는다 그랬어요. 마법이라고. 당신 말만 하면 다 얻는 거야. 왜냐하면 말은 그 말을 누가 했던지 간에 작용하는 영적인 힘을 담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진정한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뜻으로 인도하는 통로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생겨나는 것이다. 즉 어떤 말을 하여 힘을 작용케 하는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렇죠? 그게 바른 말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데이비드 형제가 쓴 이 말이 바른 거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려먹는 거야. 우리가 명령한 대로 하나님이 종이 돼가지고 그걸 이루어준다. 이런 사고방식은 버려야 된다. 이거지. 의뢰의 말씀이든지 또는 올바르게 인도해 주는 말씀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과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말씀 속에 내재된 어떤 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달려있다. 그렇죠? 어떤 마법의 힘 이런 게 아니랍니다. 110페이지 신비주의자들은 만트라
만트라라는 것은 영적인 힘을 가진 특별한 단어예요. 만트라를 반복하며 선포를 하는데 그것은 말한 것이 이루어지도록 긍정적 고백을 되풀이하는 것이다. 이 사람들은 말에 파워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워치만리 지방교회들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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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주님이 임재한다. 이런 아이디어. 신비주의예요, 워치만리는. 한국 사람도 워치만리 많이 따라가죠. 구원파도 워치만리 영향 많이 받았죠. 지금 다 그런 누룩으로 소카 가카이는 남녀 호랑객교라는 주문을 외워. 그게 만트라예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요새 젊은 사람들 그거 봤는지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막 중얼중얼 하면 남녀 호랑객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다. 그게 만트라예요. 주문을 외워 내부의 생명의 근본적인 영원성을 외부의 영속적인 법칙의 정수로 융화시킨다. 엘리자베트 클레어 예언자 우주적 승리교회와 같은 IM 그룹에 속한 자들은 기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포하기 위해 모인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는 주님께서 기도하라 그랬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기도를 한다. 그때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기도 원하는 거 가지고 안 된다 이거지. 우리는 그 선포를 해가지고 그게 이루어지게 한다 이거. 이 사람들은. 그게 선포하기 위해 모인다 이게. 왜냐하면 그들은 말의 과학, 선포된 말의 창조적 능력을 믿기 때문이다. 그게 이 조용기가 따가지고 지금 선포된 말씀이라는 장을 책에다가 쓴 거예요. 즉 마법의 기초 이론이라는 거예요. 마법의 기초 이론. 성경의 은혜에 관한 교류하는 반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바에 의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 능력의 길로 들어가게 하고 영적 능력을 갖게 하는 법칙들의 구조 내에서만 하나님은 기적을 행해야 한다. 이러한 주장은 모두 의식주의와 신비주의의 기초이다. 마법사가 수탉의 목을 자르고 특정한 방식으로 그 피를 뿌리고 공식적인 주문을 외울 때 신들은 영적 법칙들에 매여 있으므로 그 일을 이루어야 한다. 비록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여진다 할지라도 동일한 미혹이 모든 종교적 의식 밑에 깔려 있다. 여러분들 그런 저희 프리메이슨 그 다음에 빌더버 무슨 이런 그 그룹들 있죠. 그 사람들이 이런 종교적 의식하고 이런 주문을 외우고 이런 것들 다 그게 마법이에요. 다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종교적 의식, 신비주의. 주도적인 신비주의 권위자 맨리 홀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의식적인 마법은 특정한 공식들을 과학적으로 적용하여 영들을 불러서 통제하는 고대의 기술이다. 성결케 한 예복을 입고 비밀 문양이 새겨진 지팡이를 가진 마법사는 어떤 말과 상징 속에 있는 능력으로 별세계와 원소들에 보이지 않는 거민들을 통제할 수 있다. 의식적인 마법의 비밀 과정들에 의하여 이들 보이지 않는 개체들과 접촉하여 어떤 인간적인 형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그룹들이 많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블랙 메이직이니 블랙 세이탄 교회도 있고 샌프란시스코 가면 이 사람들이 그 의식하고 그 만트라를 중요시하는 이유가 그게 마법의 고대의 기술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교회로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마법에서는 정해진 비밀 공식으로 모든 것이 작용한다. 사제, 마법사, 주술사, 요술쟁이는 영적 법칙을 알고 있으므로 사람과 신 사이의 특별한 중재자가 되어왔다. 여러분 무당 굿하고 뭐 이런 것도 다 그 사람들 다 법칙이 있어요. 그냥 막 작두 타면 여러분 발 뚝 잘라지는 거야. 여기 지은 게 내가 전주에 말했죠. 구상하의 법칙이 있다고. 우선 품어야 된다 생각을. 그런 공식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사제와 영적 세계 간의 조정은 마법사의 거래라고 불리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연주의자들은 물리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겉으로 보니까 그런 것들 다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가 있다니까. 그러나 그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성령이 한다 그러면 이렇게 속는 거예요, 이 사람들처럼. 영적 세계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 하면 악령이 있다고. 마귀의 영이. 그러니까 마귀의 영들이 지금 많이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점쟁이들이 왜 맞춰요? 왜 맞춰? 그 사람이 뭐가 뛰어나다고? 그 악령이 들었기 때문에 악령이 정확하게 주거든. 그 악령이 그 사람 할머니 이름 모르겠어? 에? 그래서 악령은 과거에 일어난 일을 100% 맞춰. 악령이 다 알고 있는 거야, 마귀의 영이. 그러나 미래의 일은 한 7, 80%. 뭐 내가 가가지고 앉아있진 않았지만 그 사람들이 마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미래일도 마칠 수 있지. 왜? 인간사에 6,000년을 마귀가 다 보고 앉아있고 이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어떤 집안에서 뭘 다 알고 있는데 마귀가 모르겠어요. 미래일도 어느 정도 마친다고. 그러나 100% 못 맞춰. 왜? 하나님의 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점장이들이니 무당이니 이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 파워는 가지고 있지만 악령의 파워를 가지고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는 틀리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기적처럼 보이는 것은 실제로 이러한 내적 거래의 결과인데 이것은 신비주의자들뿐만 아니라 그 영을 지배하는 영적 법칙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믿고 있다. 성경은 인간이 영계와 어떤 접촉을 하거나 거래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신명기. 그렇죠? 구약에 보면 접신하는 자 사울 왕이 왜 저주받았어요? 신접하는 여인을 만났죠. 그다음에 죽은 거예요. 법칙에 지배되는 것은 무엇이든 간에 은혜일 수 없다. 그렇죠?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고. 근데 법칙을 행함으로써 이걸 한다 그러면 그 벌써 은혜가 될 수 없다 이거지. 그렇죠? 인간이 그 법칙을 따라서 뭐가 이루어진다 하면 그건 은혜가 아니지. 인간이 하는 거죠. 그렇죠? 심지어 하나님조차 종속된다 이러한 개념의 영적 법칙은 모든 의식과 신비주의의 기초이다. 비록 긍정적 고백 운동을 가르치는 자들이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들을 미혹으로 인도하는 기본적인 신비주의 이론과 방법들을 성경적 구조로 제시한다. 자, 코플랜드 있죠? 글로리아 코플랜드 와이프 글로리아. 나는 내가 이미 그 집에 대한 소유권과 그 집을 사는 데 필요한 돈에 대한 소유권을 가졌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다. 완전 정신병. 이 사람은 정신병원에 들어가야 돼. 아니 자기가 소유권도 없는데 소유권을 가진 것을 알기 시작했다. 에?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필요한 돈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다. 나는 특정 액수를 말했다. 그 똑같아. 은사주의자들이 설교하는 거 보면 조영기도 지금 만석을 하라 그랬다 그러죠. 여러분 TV에서 그 TVN 같은 데서 설교하는 애들 봐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침에 나오는데 영감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한테 말했는데 오늘 헌금을 999불을 보낸 사람들은 병을 다 낫는다 이런다고. 그러니까 또 999불 그러면 믿어. 1000불 그러면 안 믿다가 또 사람들이. 뭐 777불 뭐 이러고. 에? 희한하죠 사람들. 그 사기꾼들한테 걸리는 거야. 이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믿거든. 특정 액수를 말하는 게 그게 주특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내게로 오라고 명령한다. 영들을 섬기면서 당신은 영들을 오게 할 수 있다. 마법하는 거예요. 자기가 명령하면 다 영들이 자기 쫄병이라 해. 당신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으로써 당신은 땅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되어 천사들에게 말할 때 당신은 천사들을 부릴 수 있다. 아이고 대단해. 다락방, 유광수 특기가 뭔지 알아요? 사탄을 자기가 결박한대.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그게 다 은사주의자들이거든. 아니 사탄을 어떻게 결박해? 성경의 사탄은 마지막 천년 왕국 때에만이 끝없는 구렁이에 잡히는데 그때까지는 사탄을 결박할 수 없는데
그렇게 사기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들은 고도로 훈련받고 능력 있는 조력자들이며 그들은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고 있다. 자기가 그렇게 명령하면 다 천사들이 자기 말 듣고 다 이루어진다. 세상에. 내가 한국에 가가지고 할렐루야 기도원에 갔었어요. 내가 안 가보고 그런 게 나는 조영기 거기도 가보고 할렐루야도 가보고 뭐 다 가봤어. 이상한 데는. 그래가지고 내가 비디오를 찍는데 쫓겨날 뻔했어. 비디오 찍지 말라고. 근데 김계아가 딱 하얀 저고리 입고 앉아가지고 자기 방에서 지갑이 캐비넷에 넣어놨는데 없어졌대. 지갑이, 그 백이 없어졌대. 근데 자기가 기도를 해가지고 천사가 그것을 도로 갖다 놨대.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막 사람들은 열광하는 거야 그냥. 천사가 자기 쫄병이야. 그렇게 다 할 수 있는 거야. 자, 긍정적 사고방식. 성경적인 것이 들리지만 그 용어들은 성경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비주의 문헌과 의식에서 발견되는 개념들을 발전시키고 있다. 더욱이 일부 긍정적 고백 운동 지도자들은 그들이 사용하는 방법과 법칙들과 원리들이 신비주의자들에 의해서도 성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가르치고 있다.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것과 같은 방법이나 힘을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거나 심지어 암시하는 것은 없다. 성경엔 그런 게 없다 이거죠. 그러나 조 목사는, 그래서 이 조용기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조 목사는 기적들이 모두 4차원의 법칙에 따라야 한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신비주의자를 포함하여 어느 누구든지 4차원의 법칙을 적용하여 기적을 행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 말은 마치 힘의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라는 말처럼 들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목사는 기도함에 있어서 왜 신비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인들처럼 기적을 행할 수 있느냐고 물으면서 그는 성령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배웠다고 우리에게 확신한다. 조 목사는 일본 불교 신비주의자들인 속과 각계를 추천한다. 조 목사가 일본 불교 신비주의자들인 속과 각계를 추천한대. 그 주문 외우고 남녀 호랭각이 이런 것들. 왜냐하면 그들은 번영의 모습을 구상하고 되풀이하여 구절들을 말해서 인간의 영적 4차원을 발전시킴으로 기적들을 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조영기는 지금 남녀 호랑객이 뭐 이런 이단, 무슨 불교 이런 데서 하는 그런 것들을 추천할 수밖에 없다 이거지. 왜? 똑같이 하니까 자기도. 근데 이름만 바꾸는 거야. 남녀 호랑객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이름만 바꿔버리는 거지.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꾸짖는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부의 흐름을 자기의 마음대로 전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번영의 법칙이 있기 때문이다. 시간상 이제 이만하면 됐어요. 제가 4주에 걸쳐서 조용기의 4차원의 영적 세계 책과 그 다음에 기독교세의 미혹 이 책에 대해서 했는데 데이비 헌터 형제는 굉장히 그 은사주에 대해서 연구한 형제예요. CPA였었는데 그 목사는 아니에요. 책들을 많이 썼어요. 카톨릭에 대해서도 많이 쓰고. 그래서 그 지금 미국에 있는 그 은사주의 그런 데에 대해서 하는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조용기 건 거기서 끝내고 그 지금 여기에 있는 풀러 신학교에 있는 교수들 그자들이 수많은 한국 목사들을 그 은사주의 마귀의 그 글로 인도해가지고 풀러 신학교 나온 사람들이 다 은사주의자가 되는 거 그거에 대해서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존 윈번이 이런 피터 웨거너 이런 자들에 대해서 썼어요. 기독교서의 미혹. 여러분들이 하여간 얼마나 이 기독교가 지금
혼동 속에 있는 거 알아야 돼. 예, 한국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정상적인 목사라고 생각해요.